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예루살렘 성에 가보시면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사자문, 라이온스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성벽은 16세기 초에 오토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슬람 나라죠. 그때가 아주 옛날, 우리나라 조선 초기쯤 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쯤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윤곽과 출입은, 이 출입 위치는 예수님 때하고 비슷하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문에 보시면 사자가 4마리 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사자의 문이라고 주로 부르고, 기독교 전통은 이 성금요일에 비아 돌로로사는 빌라도의 관정 안토니 요새에서 시작하는데, 이 종려주일 이 시작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주님 가신 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걸어가는 길이 전통적인 순례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여기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자녀들이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날. 근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기쁨의 날일까요? 슬픔의 날일까요? 일단 표면적인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기쁨에 넘쳐 춤추는 축제의 날. 그러나 불과 5일 후에 그 주인공의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진 행렬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로마 총독의 의지가 아니라 그 도시를 가득 채운 집요한 군중들의 함성,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인지, 분노하고 슬퍼해야 할 날인지 쉽지 않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변하는데, 이 축제의 기쁨이 살인의 광기로 변하는데 불과 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의 성서 해석학자들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 충격을 좀 완화해 보고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요일의 사람들, 일요일에 호산나 외쳤던 선량한 순박한 백성들과 목요일의 사람들,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높인 불량스러운 복도들, 밤의 사람들, 다른 그룹이라는 거죠. 다른 그룹.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요,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의 사람들과 목요일 밤의 사람들을 분리해서 나누고자 하는 시선은 때때로 이념적인 편향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을 기득권층과 기층 민중으로 나누고 예수를 죽이라 한 것은 기득권층 플러스 그 이입에 부합하는 흉포한 무리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백성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근거는, 역사적, 문헌적 근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추측일 뿐이고요. 아마도 자신들이 평소 사회를 보는 관점을 투영된 것인 것 같아요. 기득권층은 그 자체로 악이고,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순박하고, 그 가난한 백성들의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는 생각,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기득권층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이들은요, 로마 군병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의 하속들, 요즘 말로 하면 템플 폴리스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경비병, 경찰들이었죠. 이들이 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호의호식하던 가야바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고, 그들이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군중들의 일부 세력을 비슷하게 유혹하거나 부려서 선동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은 기득권층의 계략이 작동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시 부유층을 전부 다 악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악한 상류층, 선하고 순박한 기층 민중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구세주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인정하기 싫었겠죠.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억압된 자들의 해방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억압하는 자도 죄인이고 억압당하는 자도 죄인입니다. 가난한 이들도 부유한 이들도 다 죄인이고 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일요일의 사람과 목요일의 사람이 섞여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청년 사울, 바울의 젊을 때 모습, 이야말로 정말 100% 목요일의 사람 같잖아요. 목요일의 폭력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사울이 속했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제사장의 무리, 기득권층의 핵심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끼리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편을 가르고 배제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종려주일, 이 일요일의 사람들 중에서도 변한 분위기에 휩쓸려 목요일 밤에 예수를 죽이라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은 비겁했잖아요. 숨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민족의 희망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그 큰 도시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불과 4일 전에 외친 그 환호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비루해질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박수 치다가 돌변해서 침을 뱉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역사의 물줄기가 반역으로 흐르는 이 시기에 비겁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침을 뱉는 것과 뭐 그리 다른가? 라고 성경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했던 예루살렘 주민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비겁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난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그들의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실현의 과정에서 그들의 희망도 얼마든지 오염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탐욕에 의해서 잠식되는 것입니다.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환영, 호산나 하는 찬송, 이 물결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우리도 그 호산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 나쁜 놈들, 이 나약한 인간들 하면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 날인가요? 교회의 전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종려주일 지내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우리도 환영하자, 뭐 그런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어땠을까요? 나귀 위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 여쭤보면, 예수님,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호산나 외치는 이 무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기쁘셨나요? 아니면 이 썩을 놈들 하면서 씁쓸해 하셨나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그만두게 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말이죠. 사람 중에 그 누구라도 찬송할 리가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돌들이라도 찬송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시온에 오시는 이 순간은 찬송해야 할, 찬송으로 맞아야 할 순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의 눈물 맺힌 간구가 모인 기도입니다. 이 절절한 기다림이 마침내 응답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 말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였던 인류를 해방하시는 구원의 큰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마침내 그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찬송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의미 있다, 잘하는 거다, 기뻐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눈으로는 손 흔드는 백성들을 보셨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가장 중요한 대화의 상대는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권면을 가장 잘 살아내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을 오가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환호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찬송이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의 핵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축제의 기쁨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쁨이에요. 아, 좋다, 신난다. 두 번째는요, 뭔가를 좀 알고 나면 여기에 십자가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기뻐하기 힘든 날입니다. 그러나 좀 더 알고 나면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더 깊은 기쁨, 더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은 꼭 필요한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유명한 말이죠.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야, 내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라고 우리 가끔씩 말하잖아요. 언제 이런 말 합니까? 누구를 비판할 때, 잘못됐다 그럴 때에, 사회 정의를 외칠 때에, 불의를 고발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이 본래의 맥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소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를 위한 외침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외침이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정의입니다라고 그 외치던 일요일의 그 선량한 백성들이 목요일에 무도한 폭도로 변해버렸듯이 오늘 정의를 위해 외치는 이들이 내일 불의의 조력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소리가, 예배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변질되고 오염되기 쉬운지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갈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평화고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 걸음이,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그 걸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오늘 종려주일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누가복음을 쓴 저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승리를 알고 있고 이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날의 그 철없는 축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금방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정말 철없이 막 까불고 좋다는 그 몸짓을 생각하면서 막 그냥 수치에 떨었을 거예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박수치고 그랬구나.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한 단계 더 철이 들고 믿음이 깊어지면요, 그때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축복해드리고 마음껏 찬양해드리기를 정말 잘했다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십자가가 남아있습니다. 부활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야 비로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림을 아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동안에도, 그 고난의 발걸음 가운데도 우리가 잠시나마 기쁨의 순간, 축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을 누릴 시간을 하염없이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누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빨리 나와서 우리 어디 가자. 이것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요. 그건 그대로 하고요. 그러나 아픈 그 자리에도, 아픈 오늘에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나면요,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면요, 오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병석에서도 손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주시는 기쁨을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카우카우마이, 자랑한다 혹은 celebrate, 축제한다, 잔치한다. 아주 재밌는, 아주 이 역동적인 말입니다. 자랑하고 기뻐하고 축제한다는 말이죠. 우리 삶에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잔치, 축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곳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가정의 회복,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하는데 회복이 들어가는 모든 자리에 진짜 회복은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68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아멘. 이 말씀 들으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소고치고요, 뒤에 노래 부르고 악기로 하고요, 온 거민들이, 아이들이 막 즐거워 뛰고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이 기쁨,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서의 기쁨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행렬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현대인의 말, 이 몸의 축제와 몸의 경험과 정신의 작용을 분리해서 보는, 그래서 여러분, 축제와 예배의 행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눌 수 있다고, 나누어서 분석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특별히 서구인들은요, 몸으로 하는 것보다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벌어지는 축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축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몸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축제는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축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끔씩 광장에 텐트 쳐놓고요, 뭐 먹기도 하고요, 사진도 찍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축제가 필요하고 마음 놓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교회를 덮는 먹구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 이름 전한다고 잡아서 두들겨 패고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기뻐하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좀 더 심각한, 이제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누굽니까? 스데반. 근데 여러분, 군중들이 돌을 들고 치는데 돌에 맞고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환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보는 사람에게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두 팔을 들어서 일어서서 여러분 자신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맞는 돌이 좀 아프다고 해서 그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감소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은 기쁨이 넘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는,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을 보고요, 열등감에 쩔어 있는 이 장면이 앞으로 이 복음의 미래를 보여주는 압축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나님 주신 기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 한복판에 비록 배신을 앞둔 그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던, 죽어가면서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사자문 라이온스 게이트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보시면요, 아마 가이드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문은 이름이 사자문인데 기독교인들은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문이 스데반의 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무리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기뻐하시고 그들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바로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 인자가 자신을 환영하고 하려고 두 손 들어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리의 영광,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혼란이 있지만, 고생이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기쁨으로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